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다른 두 글자 설교들이 다 그러했듯이 오늘 이 소망 역시도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 그리고 유일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기대와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신자들의 소망을 비웃을 때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헛된 소망, 어리석은 확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헛된 소망과 진짜 소망 둘 다 소망이라고 이름하지만 하나는 참된 것이고 하나는 거짓이자 신기루이죠. 신기루가 소망이라면 어떻겠어요? 저기 보이는 저 오아시스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바싹 말라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그 끝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것이 신기루라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은 중요한 거죠. 참된 소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된 소망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소망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죠. 근거가 없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만든 근거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긍정은 소망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실체가 있어요. 약속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약속한 내용이 있어야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소망의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우리 멋대로 상상하여 소망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의 바람인 거지 소망은 아닌 거죠. 소망은 바르고 참된 그 실체 있는 약속에 근거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약속에 근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품었지만 그 소망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욕망으로 소망은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는 거란 사실이죠. 멀미가 왜 일어나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나요?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멀미가 나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요. 사실은 내가 흔들리는 건데. 참된 소망이란 굳건하고 변하지 않아요. 소망은 그 자리에 있어요. 굳은 약속과 함께 소망은 그 자리에 있죠.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뭐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요? 소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소망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일종의 경향성이자 방향성이에요. 이러한 소망의 방향성은 결코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참된 소망이란 걸 품을 수 없는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은 잠깐 우리의 손에 쥐었다가 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향으로, 방향성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소망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활성화시키는 데 애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 이 방향성이 우리 영혼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생동감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 감각, 그 생동감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역동성이 있어요. 소망은 우리 안에 정지되어 있지 않고 그 방향성을 향한 강한 역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역동성을 갖는다는 것, 이게 참 소망의 놀라운 점이에요. 분명히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소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것인데, 소망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역동성을 가져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거죠. 업무부도 무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소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의 존재적 특이점은 소망의 본질 가운데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소망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에는 뭐가 동반되어? 인내가 동반돼요. 오래 참음이 동반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시계를 볼 때 우리가 시간을 소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있어요. 마치 등대가 캄캄한 밤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배 때문에 바다를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고 손에 잡히는 걸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성경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소망이 인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이유예요. 소망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서로를 완성시키죠. 믿음 없는 소망은 불안정하고, 소망 없는
믿음은 허망한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소망의 본질은 이렇게 경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과 삶 전체를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망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부서진 현재의 상황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죠. 소망이. 그래서 소망은 두 가지 시선을 가집니다. 하나는 미래를 향한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미래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기대라고 부른다면 현재를 향한 시선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소망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긴장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이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가 소망의 위치라는 말이에요. 씨앗을 심는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망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하고 기대하지만 인내하는 것. 이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 불확실과 우연과 자기 역량과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게 하실까? 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실까? 그래야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로부터 들어 올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기시려는 거죠. 우리가 바닥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본질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 만물을 창조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역사하는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소망의 놀라운 역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더 선명한 누구보다 생동감 있는 실제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수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청년들이 혹시 방방이라고 아십니까? 방방, 트램벌린이라고 하죠. 방방 몰라요? 그런 거 있어요. 타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 타요? 방방 잘 타는 사람 손은 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높이 뛸 수 있어요? 힘껏 밟아야 되죠. 아래로 힘껏 눌러야 되죠. 소망의 능력은 그 탄력성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탄력성을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더
더 높이 도약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무엇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2024년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안경과 같아서 소망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실패로 보였던 것은 성장의 기회로, 고난으로 보였던 것은 은혜의 통로로, 기다림으로 보였던 것은 준비의 시간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네 이렇게 보이듯이, 소망은 분명히 거기 있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소망의 공동체인 거예요. 소망의 능력은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삶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역동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무채색의 어둠의 조각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소망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둠마저도 씻겨나가고 무채색마저도 색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별히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소망의 청년들이 다 되신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활력과 생기, 활기를 불어넣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전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격려가 되어주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 역할을 소망의 청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성탄이었지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 사람에게서 난 구원자라고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듯이 소망 역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그 공로를 얻으신 중보자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소망의 방편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소망을 가리켜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이 소망이 바라보고 있고 이 소망이 향하고 있는 그 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모든 소망이 현실로 이뤄지게 될 그 끝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의 종말론적 차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은 단순히 내일이나 다음 해 혹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소망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보다 더 멀리 그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등산할 때 앞을 보고 올라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길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정상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야, 등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등산할 때 길을 안 보고 정상만 보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실족할 수 있죠. 발을 헛디딜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등산할 때는 발 밑도 보고 정상도 보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건 우리가 하늘만 보면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독특한 시간성인데, 소망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기대와 인내가 함께 있는 거죠. 소망은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해서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어차피 나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과 소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종말론적 소망은 현실을 더 치열하게 살게 만들죠. 분투하게 만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게 될 끝에 있는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결승선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더 힘을 내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더 치열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더 큰 열심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종말론적 소망의 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을 더 부요하게 만들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단순히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색칠한다는 거예요. 이 신년이 되면 결혼하는 청년들 많은데 예비 신부가 설렘과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를 더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는데 어찌 낙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토록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았는데 어떻게 현재에 매몰되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래의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힘써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에게 특별한 관점을 소유해줘요. 지금의 고난, 이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지금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보다 소망을 가진 자가 더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의 소망은 마침내 완전한 현실로 성취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결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참된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시죠. 앞서 살펴본 소망의 모든 특성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영원을 향한 방향성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 전 성탄에 묵상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옥간에 태어난 아기, 목수의 아들로 자란 청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가르치셨던 선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게서 어떤 소망도 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완성시켜 주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소망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소망이라 불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24년 이 마지막 청년 예배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소망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새해를 향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돌아가 청년들이여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 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진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새로이 맞이하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새로운 빛이 되기를, 또 이 소망을 향하여 우리 청년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